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구약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거기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중에는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그 라이프를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그러한 그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자라게 되면서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좀 가정의 힘이 될 만한 그러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면서 대견했겠어요. 어떻게 우리 100세 아들인데 저렇게 늠름하게 잘 자라가지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우리가 말을 종종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들었다는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 누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끼워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가, 그러죠. 여러분 그거는 시험 들은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삐진 겁니다. 시험 들은 거는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그건 삐진 거예요. 그냥 삐진 거는 그냥 저녁 한번 같이 먹으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굉장히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은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시험, 유혹을 구분하지 않고 다 시험으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험은 영어로 뭐예요? 테스트고 유혹은 뭡니까?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구분이 됐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 다 그냥 시험으로 다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더라도 내가 시험에 걸렸다.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유혹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 소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옵니다. 시험이란 대체적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어닥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나 유혹이란 대부분 내 개인의 욕심에서 출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잘하신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다윗이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습니다.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그것은 유혹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걸 구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허락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견고함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constructive.
Test is constructive.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반대로 temptation, 유혹은 뭡니까? 이것은 악한 것이에요. 이것은 파괴적인 것이에요. Temptation is destructive. 그렇죠? 파멸시키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기면은 좋지만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고 그 temptation에 우리가 이을대해서 우리가 같이 빨려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파멸하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께서 어틀랜틱 시리를 운전해서 가십니다. 빌보드에 사인이 있습니다. 한번 당기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 내 마음의 욕심에 끌려가지고서 유혹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틀랜틱 시리 엑스프레스웨이는 멀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여기서는 템트입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컨스트럭티브하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시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뭐 중간고사, 또 마지막 학기말고사, 파이널 exam 뭐 다 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한두 사람 빼놓고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학생들이 시험이 있게 되면은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력이 점점점 향상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점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초등학교 레벨의 믿음의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멀지 않아 또 한두 가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께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 여기서 if you, 그렇게 if가 아니라 whenever 시험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Trials of many kinds. 꼭 무슨 뭐 이거 신령한 영적인 어떤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인 관계 속이나 경제적 속이나 여러 가지에서 내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가 endure,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하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격이, 캐릭터가 빌드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까지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이 뭐예요?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He has a greater purpose. 그렇게 잔잔하게만 살다 보면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들판에서 자라나는 나무들 보십시오. 얼마나 강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어요. Why not?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런 고통이 오지 않도록 He could have prevented all these things.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힘든 시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matur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통과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그렇죠?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문제만 줍니다. 가끔 그러지 않는 선생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10년 전이나 20년에 줬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씩 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갈대 우를 떠나긴 했지만은 잠깐 가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견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났어요? 한 25년 지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굴곡이 있으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친구 아브라함이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의 생애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과테말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현지인 목사님, 우리 에드가 목사님한테 진짜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께서 우리 팀을 스텝 바이 스텝 그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4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했는데 처음에 답사해가지고서 그분이 우리를 그야말로 지금 과테말라에서는 제일 그 안쪽, 제일 오지,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우리 데리고 갔어요. 수도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6시간 운전해서 올라갔고 거기서 또 2시간 돌짝발 같은 길을 우리가 운전해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보트를 타고서 강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그 가장 아주 이상적인 선교였어요. 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해가지고서 산을 넘고 해가지고 진짜 산을 넘고 해가지고서 그 가다가 보트가 고장이 나고도 물이 새고 막 별거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를 어느 한 마을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마을은 진짜 여러분께서 보시는 정글 안에 있는 마을, 전기가 없고 바깥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This is it. 우리 바로 여기 와서 우리 선교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단기 선교팀을 보내니까 절대로 그곳으로 인도 안 해요. 아직까지도 인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도시 중심에 좀 이렇게 많이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선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번에는 더 진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선교팀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서 보시고 초등학교 그런 그 차원의 그 레벨의 믿음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위의 것을 주시면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제자 훈련 때 다 외우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아예 그 길을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미리 사서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면서 큰 시험이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저 일이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오면 나는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Don't worry.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변에 그런 큰 시험을 받으신 분들은 감당할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런 시험을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리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시험을 줘서 골탕 먹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진짜 KO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친다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전 재산을 바치라, 그것도 어렵지만 이것보다는 쉬워요.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무슨 뭐 선지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선교사를 만들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burn offering,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이 번제 제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 dedication and faithfulness to God,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아들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보이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we know the end of the story. 그 엔딩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읽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things that he had to go through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받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시험이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시험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가장 힘든 시험을 이겼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너희 후손 이삭을 통해 가지고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가 너 사업을 축복할 테니까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근데 얼마 있다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사업 문 닫고 그냥 부살나 버려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것을 극복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전당 주제 가운데 배우는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뭐 마음속에서 무슨 okay, I'm gonna believe, 내가 믿겠다, 뭐 그게 아닙니다. It's not matter of your inner conviction. 믿음은 뭡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계산적으로 가능하니까 내가 믿을만 하네,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faith is not about positive thinking either. 뭐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The bottom line, you have to know the word. You have to know the promises of God.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들며 나갈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It's not about our thinking here.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오늘 사람들이 너무 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면서, 그렇죠? 모든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껴놓고서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요. You try to become deep thinker. Don't get me wrong.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아무리 여러분께서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enlightenment, 뭐가 번쩍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갑자기 생긴 것 없어요. 믿음은 항상 all the time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거기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75세 때 받지만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서 이제 99세 됩니다. 99 years old.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해요. 1년 후에 진짜 이제 아들을 얻게 된다. 그 100세거든요. You'll have a child at the age of 100. 네 아내 사라는 그때 90세가 되는데 그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분명히 약속이 주어지긴 했는데 웃었어요. 어떻게? 내 아내는 지금 생리가 다 끊겼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는데 어떻게 how that's possible?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let me tell you the reality here. 나는 지금 99세, 내년은 100세. 우리 아내는 지금 가능성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괜히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이제 한 16살 된 우리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면 No! 내가 이스마엘도 돌보겠지만 He's not the seed of the promise.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And you will become the father of nations.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끝까지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시험을. 그렇죠? 그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굉장히 분명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시험들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간단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경쟁 사회에서 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양보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차지할까? 내가 권리 주장을 할까? 아니면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배려할까? 그 시험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참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러지만 저는 솔직히 욕심이 많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탑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이 그런 competitive spirit, 그것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도 이렇게 저에게도 사실 좀 양보하는 것 제 몸속에 사실 없어요.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보면은 여기 이 지역 이렇게 많은 트래픽은 없어요. 근데 이제 522 쭉 타고서 루트 1까지 이제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사우스 브런스위크 하이스쿨이 있고 루트 1이 좀 복잡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차들이 막 여기 left and right 많이 들어와요. 예. 그때요 이렇게 막 새치게 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보내. 오케이 이거엔 한 10대는 제가 집어넣어줘요. 근데 충만치 못할 때는 누가 딱 들어올라 그러면은 바싹 앞에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 몇 초 차이예요. at most 무슨 트래픽 라이트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아니면 다른 번역에는 gentle.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쉽게 풀이를 하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although you may have every right to claim for the sake of others,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조카를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동행할 수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삼촌진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은 삼촌이니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에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롯이 참 나쁘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정하시고 저는 그 남은 거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버릇없는 그 롯이 말이죠. 자기가 딱 보고서 가장 좋고 프라미스한 그 지역을 택하죠. 동쪽으로 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롯은 동쪽으로 갔어요. 그것이 어느 방향이면 결국에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양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양보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는, 여러분 앞에서는 그것이 손해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이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훗날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따가 우리 식사할 때 먼저 뒤에 있는 분 앞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더 좋은 음식이 나오게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뭡니까? 조금 더 힘든 건데 원수 갚는 것.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아주 그냥 험대 가십을 했어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그 루머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참 그 시험, 그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회를,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렇죠? 그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상이 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니까 likewise you as children of God, 원수들에게도 인자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그런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상담하고 같이 기도할 때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이니까 얘기해.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 올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그냥 용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악을 행했을 때요, 우리 공의 하나님은요 우선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도, 그 왼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와 사랑을 맨 처음에 베푸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We are all imperfect. 나는 완전한 것 같지만 나도 그런 실수를 범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으니까 We have no right to judge anyone.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삼키면 어떻게 돼요? 속병이 나요. 속병 나.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의 책임은 기도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한 가지 예만을 더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버릇이 뭐예요? 그냥 받고 채우고 소유하고, this has become our lifestyle. 이렇게 좀 베푸는 걸 잘 못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뭐가 그냥 막 손실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특별히 우리 좀 넉넉할 때는 뭐 오케이. 근데 나도 힘든데, 나도 경제적으로 지금 막 굉장히 타이트한데 내 거를 풀어서 베푼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that's not easy.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 시험을 받아요. 내가 오늘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11조를 할까? 아니면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슨 뭐 조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test me.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테스트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가지고서요, 자 너희들이 한번 나를 시험해봐.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11조를 드려서 너희의 창고에 넘치도록 내가 복을 내려주든지 안 내려주든지 it's test me.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면 뭐 거의 한 50% 될까 말까? 그러면서 내가 11조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요, 감사와 기쁨 자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아주 초등학교가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안 해더라도 뭘 하는 게 더 좋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안 하더라도 뭐 믿음이 잘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결정했으면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나요. 믿음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선교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끊임없이 후원했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This is the promise.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와 사랑과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적은데, 이거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뭐 선교 해봤지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가로 in return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That's the promise.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I can say to you proudly,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민교회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재정을 엉뚱한 데 쓰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저도 사실 이민 처음 와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 재정이 어디로 많이 나간지 압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파게 나가서 불고기 먹고 갈비 먹고 소프트볼하고 배구하고 그러면서요, 교회 엄청난 예산이 막 유니폼을요, 그 모자부터 해가지고서 그 스파이크까지 교회 예산으로 다 사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 그 교회 어디에 나 좀 가고 싶네. 제가 보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10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가능하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우리가 먹고 마신 데는 우리 교회 예산을 쓰지 말고 우리가 그것으로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 자체 교회가 아직 없지만 우리 브루클린에도 지교회가 있고, 중국의 난닝에도 지교회가 있고, 대련에도 지교회가 있고, 과테말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렇게 다 불황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에도 경제적인 불황이 왔지만 마이너스로 끝난 적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거를 우리가 미치지 못한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마이너스로 끝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헌신해. 내가 채워줄게. 오늘도 여러분께서 우리 남부 뉴저지의 불우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헌금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고개가 숙여내져요. 그냥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약속 이런 거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좀 베푸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뭐 자랑도 안 하겠지만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we should just end over, by just giving.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작은 자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이걸 주더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시험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 뭐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도 다 말씀 알아요. 대부분 오늘 제가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들 I know this stuff. I'm pretty sure most of you know this stuff.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약속도 알고 모든 것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을 때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경우에 it just doesn't happen.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지 손과 발과 물질을 통해서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이것이 드려지지가 않아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 기쁘게 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들이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 청년의 나이가 됐어요. 나름대로 아버지가 했던 계획이 있었겠죠. 요놈이 크게 되면 앞으로 좀 이런 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번제물로 드려라. 네.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what he had to go through after he heard from God's voice. Give up your son.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1년 후에 내가 드리면 안 될까? 10년 후는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거를 릴리스 시키는 것. 그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엮여왔던 그 attachment, emotional, physical 그 attachment를 끊고서 릴리스 시키는 것. 제 기억으로는 제가
1996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시카고에 있을 때 거기서 연합으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카고에서 한 수백 명이 뭐 아프리카 무슨 뭐 중동 지역에 뭐 아시아 지역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제 단기 선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합동으로 우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기도 시간이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손 얹고 축복해달라. 아직도 내가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I just happened to be sitting next to them. 내가 그분들의 바로 옆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이놈 하나 바라보고서 키워왔는데 이제 이놈이 그냥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합니다. 3주가 하는 거예요. 3주. 그냥 뭐 아들이 죽은 것 같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3주 아프리카 단기 선교 보내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어떤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면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결단을 내려요. 아침 일찍 1시간이라도 지연하면 마음이 바뀔까 봐.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는 아내 사라하고 대화를 하고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는 사실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간혹은 그렇죠. 아마 생애 한 번, 두 번 정도는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과 상의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꼭 이 카멘트를 꼭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동의 없이 그냥 갔습니다 하면은요, 분명히 한두 명은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부터 남편들이 바뀝니다. 절대로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막 일을 저질러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이라 그러면 사람의 동의 없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일어나가지고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멀리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요, 아는 거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방해를 어떻게 하냐면, 야, 하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뭐 완전히 우리를 못하게 안 막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딜레이.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아마 여기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사단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야, 하루만 있다가 떠나기 전에 한번 그냥 멋있게 말이야 잔치 한번 베풀어야지. 이방 번제물로 드릴 거면 살 좀 찌워가지고 번제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했을지 몰라요. 뭐 1년 있다 가면 뭐 안 되겠니?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한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에 절대로 완전히 그 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연시켜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단기 선교 올해 안 나가면 내년에 있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좀 넉넉할 때 좀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절대적인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순종, radical obedience, 어떻게 과격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삭 아브라함이 다 알았을 거야. 자기가 이렇게 제스처 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붙들고 하나님이 다 하셨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했을 거야.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오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삭을 깨우고요.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나무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환과 함께 떠나요. 한 장소에 와서 사환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종을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제단, altar, 제단을 만들어놔요. 그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Daddy, I see the altar, but where's the sacrifice? 제단이 있는데 드릴 제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시렸겠어요. 그 아들이 제산물인데,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얘기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나무를 이렇게 쫙 깝니다.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항을 안 해요. 아마 알았겠죠. 내가 오늘 제산물이구나. 아들을 눕힙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뽑습니다. 아니 이쪽은 아니었을 거야. 나는 왼편이니까 이쪽을 뽑았겠지. 그래가지고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아, 스탑! 중지하라.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now that how much you fear me, 중단하라. 저것을 봐. 저기에 램, 수장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갖다 바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면, 죽게 되면, 여기 보니까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 왜 이렇게 놀랍냐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나타나지만 아직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 때만, 우리가 부활절 때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 그 축복,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축복.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지난 1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에릭 형제, 그 부모님이 오셨다가 예배 드리면서 어머님이 또 우시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까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장래만 얻을 축복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바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 시험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게 되고, 그야말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파선이 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시험.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던 그런 거짓 사도다.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육적인 고통보다 아픈 것이 마음의 걱정입니다. 마음의 그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으면 좋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죠? 얼마나 고통의 그러한 강도를 우리가 느끼죠. 이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He really did.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택하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교회도 많이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바울이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훌륭하지만, 바울은 진짜 뭐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서 이 엄청난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이로 인하여서 so that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이나 결단력이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냥 평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뭐 everything goes well, that's fine.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야말로 고통 중에 그야말로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오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영어를 보게 되면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resurrection. 미래형이 아닙니다. Now I want to know Christ and power of resurrection. 내가 받는 고난과 시험이 너무나 큰데 내가 극복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부활의 권능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시험을 극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바치기 전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분명히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for somehow 죽인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혼자 돌아오지 아니하고 we will come back together. 이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만 진짜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돈. 네, 돈이고 또 돈이 가장 힘이 셉니까? 세상에서. 네? 그 돈 많은 사람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권력. 네. 또 네? 죽음. 네.
이번에 선교학과 하시니까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도요, 우리 학위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맞죠?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대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He rose from the dead.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앞,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떨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후 한 114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2세대들 가운데 거기 이제 이그네이셔스라는 분이 이제 감독이 돼서 그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지역도 보면 세인트 이그네이셔스 무슨 뭐 학교나 이제 그런 캐톨릭 철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지역을 잘 담당했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땠냐면 그 로마 그런 그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이그네시스라는 사람도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교인들과, 교인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던 많은 불신자들까지 합해가지고서 구명 운동을 벌였어요. Release him.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풀어주라는 구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이그네시스 감독이 로마에 있던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아마 로마에서 그 뭐 이렇게 그 프레셔를 많이 좀 가했는지 모르겠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거기 보면, 저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도록 저의 죽음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를 위해 때에 맞지 않는 친절을 베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나운 짐승들에게 죽도록 놔두십시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날카로운 이가 저를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이 될 것입니다. 영어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을 보게 되면은 I am God's wheat and I am to be ground by the teeth of wild beasts so that I may become the pure bread of Christ.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몸을 다 찢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사나운 짐승들에 잡혀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 떡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 죽음의 눈앞에 오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생활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참 육신이 연약하여서 세상에 대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 참 힘든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과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여 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